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의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에 김진수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딸을 통해서 이민아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암이 아마 병원에서 고치기 어렵다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암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어령 교수님과 이 김진수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책에 이어령 교수님의 자기의 심정, 암으로 인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의 그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책에서 그동안 자기는 죽음에 관해서 많은 말을 했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대요. 다른 사람이 암 걸리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병 걸려서 죽는 거. 근데 그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마치 동물원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를 보는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암에 딱 걸리니까 이 암으로 인해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치 철창에 있는 호랑이가 철창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목덜미를 붙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것 같은 그러면서 그 두려움 이어령 교수님이 책에서 그 표현을 씁니다.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성도님들, 꼭 이것은 이어령 교수님만의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다른 사람이 겪었던 문제들, 고난들, 어떤 것이 중병이든 어떤 물질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 문제가 결국 나의 문제가 됐을 때, 내 고난으로 닥쳐왔을 때,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정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진짜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가 밖으로 나와서 내 목덜미를 붙들고 죽이려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그 순간 굉장한 두려움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어차피 감당해야 되고 통과해야 될 고난이라면 반드시 고난과 문제를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기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정말 철장 안에 있는 고양이래요. 호랑이가 철장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목덜미를 붙들고 죽일 것 같은 그 큰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세요. 소위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세요? 예수님이 입은 옷이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옷만 새롭게 하얗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의 육체, 몸 안에 두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비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 있었던, 어찌 보면 감춰두었고 숨겨뒀던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날에 설교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당신만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 뭐라 그랬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그 길을 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만의 자기 십자가, 우리만의 고난,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여러분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들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여러분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어떻게 이기면서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순교를 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이기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도 우리만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진짜 십자가 죽음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가 뛰쳐나와가지고 내 목덜미를 붙들고 나를 위협하고 내 가정을 위협하고 내 직장을 위협하는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이 죽음의 길을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순교자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들은 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돼요. 목숨을 잃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순교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지게 하세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는 순교의 그 순간 직전에 스데반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었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스데반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보통은 앉아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을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순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분에게는 질병, 어떤 분에게는 물질적인 부분,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어떤 분은 가정에 말 못하는 고난을 통해서, 또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만의 져야 되는 십자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먼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고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제 이 고난 끝났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고난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솔직히 여러분 응답이 되시던가요? 많은 부분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어떻게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이미 결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고난에서 지켜주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기도예요. 이 고난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 십자가 고난 넉넉히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선화목자교에서 부목사로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저는 그 전에 경기도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5년 가까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선화목자 부목사로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선화목자교를 딱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일단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맡겨진 거고요. 그리고 선화목자교가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을 여전히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선화목자에서 저에게 부목사로서 요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저에게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도 두려웠어요. 저를 불러주신 유기서 목사님께도 잘 못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고 제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실수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요 제가 얼마나 그때 사명 잘 못 감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다시 구리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가 경험이 없어서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생각을 통해서 선한 목자교회로 너를 부른 건 나야. 내가 너를 불렀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 지혜는 내가 줄 거야. 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손잡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동행하면서 사역하자. 능력은 내가 줄 거야. 너는 나와 동행만 하자.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바라본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능력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풍성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사역 못 감당할까 봐 두렵다가 예수님이 능력은 주신다고 하니까, 그 능력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그 예수님 바라봐지니까요, 한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에 사역하는 동안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손잡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들을 주님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주 예수님 바라본 눈만 열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 줄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이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십자가 고난의 길 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눌게요. 지금 여러분들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가 나에게 덤벼들어서 내 목덜미를 붙잡고 나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직장의 문제로, 어떤 여러 문제로, 병의 문제로 나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를 제일 먼저 주길 원하세요? 그 고난이 끝나고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 이전에 어떤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런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고, 그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그럼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나 지켜주십니다. 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 가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것이니,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보여지면 한순간에 고난 이겨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저에게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 한 가지가 뭐냐면 운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30살 때까지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 시절에 운전면허를 따기는 했지만, 차가 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운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갔는데 교회에서 차를 주시는 거예요. 이 차 타고 성도들 신방하면서 섬기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주신 차를 주차장에다가 몇 개월 동안을 그냥 주차만 시켜놨습니다.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저와 함께 사역하던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죽음은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운전이 두려우신가 이러더라고요. 순간 여러분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저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날 토요일 날 저녁에 한 성도님이 용인에 사시는데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신방 갈 때 저를 차 태워 주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선포하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운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저녁 신방은 목사님이 직접 운전하고 오세요. 저는 따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알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날 토요일 날 저녁에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비가 와서 운전하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옆에 사이드미러라고 하나요? 안 보이더라고요. 용인까지 운전해서 신방 가는데 그때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비는 내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대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들, 제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 이러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요 신방 가는 성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성도님, 저 솔직히 신방 가야 되는데 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까봐 오늘 성도님 신방 못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운전이 두려워서 신방 못 간다. 또 체면은 있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같이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의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시는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신 게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한 손으로 멋있게 운전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요 제 안에 담담이 생기더라고요. 운전 못하는,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내가 운전하면 사고 날 수 있겠지만, 완전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 없으세요. 한 손으로 운전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고백합니다. 저도 똑같이 한 손으로 운전했어요. 결국 운전을 담대하게 했고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운전의 두려움을 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 고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그 주님 바라본 눈만 열릴 수만 있다면 그 순간 고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갈 때 뭐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를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이기면서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 큰일 납니다. 기도가 소홀한 신앙생활 큰일 납니다. 기도한 만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주님 앞에 기도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의 순종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수요 중보 기도,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온라인으로든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직접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하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1시간 기도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저를 많이 힘들게 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바라볼 때 눈빛이 달라요. 그냥 드러내놓고 저를 싫어하세요. 저와 말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꼭 해야 될 말 있으면 엄청 마음이 아프게 말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어쨌든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바보 같기도 하고, 꿈에서 그분이 나타난 게 저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그분과 자리를 함께 하지를 않았어요. 피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떤 핍박과 무시를 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꼭 가야 되는 어떤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가야 어떤 성도님 가정을 여러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분도 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벽 기도 때입니다. 하나님, 나 그분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 함부로 말하는 말, 도저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죽음입니다.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저 주님 안 갈 수 없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안 가게 되었더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계속 간대요. 주님의 영광,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 자리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가는데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주님 손잡고 갔어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섬겨야 될 성도를 섬겼고, 결론 여러분들 나중에 그분도 아시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한 거를. 나중에는 왕정호 목사님 존경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두려울 거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이 여러분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얘기는 뭐예요? 율법도 선지자도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직 누구를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도 결국엔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 바라보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예요, 예수. 남는 건 오직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는 구름 가운데서 완전히 확정을 합니다. 이 아들은,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면서도 보여지게 하시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므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오늘 뭘 말씀드리시냐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도님들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나만의 두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두 가지만 해결되면 됩니다.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요. 그리고 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열려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 말씀에서 변화산 사건 경험했잖아요.
베드로서 1장 18절 21절에서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길게 얘기한 것 같지만 쉽게 요약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보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변화산 사건보다, 자기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들어야 여러분 삽니다. 나를 향해, 내 가정을 향해, 내 질병에 대해서,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이러지만 마세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때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펼치시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뭘 말한 건지 아세요? 체험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느 하나님의 육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제가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확실하게 듣는 방법, 100% 듣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매일 말씀 기도, 열왕기상 말씀, 당장 내일부터 11장 말씀이죠. 매일 말씀 기도, 열왕기상 11장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300일 성경 읽기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들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 나눴지만 저는 제가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제 넷째 아들 하영이가 언어장애 진단받고 이 아이의 미래가 잘못될 것 같을 때, 그때 부모로서요 너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병원에서 하영이가 말을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영이를 이제 언어 치료를 받게 해주셨는데, 하영이의 언어 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현실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님, 하영이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얘기하는데 저에겐 그 순간이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큐티라고 하죠. 생명의 삶으로. 근데 하영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선생님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다음날 누가복음 8장 큐티 본문인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광풍을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하영이 이 문제도 주님이 잠잠케 하실 것이다. 그 다음 또 큐티 본문이 귀신 들린 거라사 강이를 예수님이 치유하세요. 그 다음 큐티 본문이 혈루증의 연을 치유하신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야를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영이는 내가 고친다. 하영이는 내가 살린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를 그 한 주간 큐티를 통해서 하영이 문제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 여러분 하영이가 이때 여러분들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 말이 활짝
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있어요. 이거 이기는 방법, 이 고난의 길 이겨야 됩니다. 단순히 고난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해도 응답 안 될 때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고난 사라지면 또 다른 고난 오잖아요. 평생 고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 끝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고난의 끝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 언제 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보게 되면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선하게 여전히 인도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주실 거라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꼭 이 말씀을 저부터 먼저 통과하게 하세요. 저도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저만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같은 고난을 지난 한 주간 겪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잘못될까 봐. 마치 제가 당한 이 고난이 철창 밖으로 뛰어나온 호랑이처럼 제 목덜미를 붙들고 저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가 당한 이 고난은 성령의 부흥이라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흥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이 영광은 그냥 오지 않아요. 저에게도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걱정하지 말아요. 기도로 살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기도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0의 성경 읽기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매일 말씀 기도 매일매일 준비해서 여러분이 나눴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고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진실함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증인이세요. 그렇게 그 고난 때문에 두려서 밤잠을 못 이루던 제가 이제는 힘들지 않게 하세요. 평안케 하세요. 잠도 잘 자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고난의 길을 넉넉히 이기며 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다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할 때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보여주소서.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가.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뜻 알게.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의 영혼 평안케.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에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의 영혼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불안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 고난이 끝나지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지켜주고 계신 게 믿어집니다.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가정 지켜주세요. 직장 사업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이 고난을 합력해서 영광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함께 주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만족해 하나님이신 주님, 내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직장 사업장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물질의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가정의 무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마귀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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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자유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주님의 금성을 들려주소서.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우리 다같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원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원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어떤 고난보다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어떤 병보다 크시고, 어떤 우리의 가정의 문제보다도 크시고, 어떤 우리의 직장의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신 주님, 그 주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면서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님 담도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가 있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합력해서 영광으로 바꾸실 그 주님,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임하게 하소서. 절망, 낙심, 좌절 떠나가고 희망,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를 소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매일 매순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면서 져야 될 자기 십자가의 고난, 죽음 넉넉히 이기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지금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호랑이가 내 목도미를 붙잡고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그 병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런 내 병을 치료하소서. 어떤 우리 성도들 중에 내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 못하는 나만의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어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물질로 인한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자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질로 인한 고난도
하나님이신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인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